우리가 벌써 로마서 이제 10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소셜 미디어 같은데 유튜브나 뭐 그런 데를 보면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뭐 어렸을 때는 뭐 찬양대도 쓰고 성가대도 쓰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임원 생활도 했었고 직분자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들 중에도 뭐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를 포스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공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 때문에 믿음 자체를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그냥 들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하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 안타까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1대, 2대, 3대가 믿은 게 아니라 40대가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장 30절부터 10장 4절에까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을 비롯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도리어 자신들의 의를 세워가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행위가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 본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이들의 의를 세워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친히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너무나도 먼 곳에서 그 구원을, 그 빛을,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서까지 내가 구원을 찾아야 합니까? 땅으로 내려가서까지 구원을 찾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10절에 똑같은 얘기를 순서만 바꿔서 얘기합니다. 아까 9절에서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종이 죄송합니다. 단순히 종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주는 구약에 나와 있는 야훼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어떤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호칭해야 되는지. 하나님 스스로도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야훼에 속한 이 단어를 헬라어에 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는 뜻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야훼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인데 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자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으로 묵상하고 배웠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힘듭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내려가서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13절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13절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파송할 수 있는 그 교회와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 사역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파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16절이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한 얘기를 인용하는데, 이사야서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16절에서 하는 얘기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에 대한 것을 순종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호소합니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내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이 복음이 이 10장 초반부에 그 얘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0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전도 여행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방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질투심이 생겨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 안 하고 전혀 뜬금없는 저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면 도리어 나을 텐데,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줘야죠, 우리를 구원해 줘야죠 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차라리 나을 터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마지막 절에 이사야서 65장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10장은 나는 나의 동족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의 힘듦이 제가 느껴져요. 목소리가 이래도 저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6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언제든지 구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는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도리어 질투심이 생겨나서 나를 찾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나님은 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바로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코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 이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 아까 그런 소셜 미디어에 포스트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10년, 20년을 자랐고 말씀을 계속 접했고 교회 봉사도 했었고 열심으로 다녔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을 접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런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는다는 것에는 순종이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좋은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게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이해예요. 구약시대 민수기서 21장 8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자,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이 얘기 언젠가는 한번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21장 9절에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이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녔죠. 왜 그래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쯤에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다시금 가데스에 모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당신들의 그 길, 이 길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동안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뭐 포도원이나 뭐 가축을 해야지도 않을 거고 밭으로 뭐 발을 꽂고 지나갈 것도 아니고 우물물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의 가축들이 물을 마시면 그 물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군인들을 데리고 절대로 우리 땅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지름길을 포기하고 다시금 먼 길을 통해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회해서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예요.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데 바로 저 앞인데 또 돌아서 가라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서식하는 이 맹독을 가진 뱀들을 보내셔서 뱀이 많은 사람을 물게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들이 다시금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21장 7절 시작.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자, 심판이 임했어요. 또다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하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범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젠 진절머리 나는 이거 하루도 더 못 먹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죽이기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8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9절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어떻게 하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 뱀을 쳐다만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냥 살려주시지. 뭐 회개하고 구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됐다. 다 치유되고 이제 가거라. 그러면 됐을 텐데 굳이 뱀을 만들어 걸어놓게 하고 물린 사람들로 하여금 텐트 안에서 열병으로 지금 뱀에 물려갖고 열이 펄펄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텐트 밖으로 기어 나와서 구리 뱀을 쳐다봐야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그 들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물론 인간이 한 건 없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 중에 옆집 뭐 길동이 아버지는 뱀에 물려서 열병에 있다가 그 구리뱀을 쳐다봐가지고 다 나았대.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난 힘이 없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내일 갈게, 내일. 그리고 텐트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들었어요. 동의가 된다고 해서, 진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 믿음이 생겼으면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왔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가 믿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행한 바로 이 구릿뱀을 든 것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들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순종까지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리뱀을 쳐다봤어야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행한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행한 건 순종이 아니라 행위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행위와 순종의 차이점입니다. 행위는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행위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들음에서의 반응이에요. 둘 다. 그렇죠? 들음으로 인한 반응인데 행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행위입니다. 근데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건 뭡니까?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기를 원해요.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마치 자 구리뱀을 쳐다봐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그어놔요. 쭉 이렇게 선을 그어 여기까지 간 사람들만 구리뱀을 쳐다본 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니까 5집 이상 알리면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열심으로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긋고 또 누가 선을 밟아갖고 없어질 것 같으면 또 가서 선을 긋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요. 그래서 나는 5집 했어. 나는 10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나 때문에 이 20집이 자기 의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믿음이 순종으로 이루어질 때 그가 땅끝까지 가서 사람을 잡아 가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순종한다는 것이 게을러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핍박할 때보다. 근데 그는 그의 의를 세우는 행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에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1세뿐만 아니라 2세, 3세, 40대가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에 들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들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들음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뭐의 합성어입니까? 이 합성어는 누구 아래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을 때 누구 아래서 듣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하는 이의 권세와 권위 아래서 내가 듣는다는 청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게 그 믿음입니다. 그게 들음이에요.
근데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으로 나는 순종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으로 듣고 순종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순종이 아니라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도 들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순종도 들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정말 숙이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아래서 청중해서 들어서 나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스며들어 있는 순종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통이나 교회 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순종과 행위를 착각하는지 아세요? 둘 다 행동이잖아요. 그죠? 둘 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순종은 행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참된 순종은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스며들어 있어요. 행위는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순종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야훼, 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이 삶이 변화돼서 십자가를 진 것은 억지로 진 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단순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해서 나를 내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쁨의 순종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할 텐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 결단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